지난 시간에는 뭐 공부했죠?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 구원을 이뤄가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이미 구원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면 구원 받은 자들이 구원을 이뤄가라는 이야기가 뭐예요? 영원한 때를 준비하라. 그러니까 구원 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신부답게, 군사답게 뭐 하는 거예요? 행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움직이는 전도자이기 때문에 나의 개인적인 구원뿐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이 생명, 이 은혜, 이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사망으로, 멸망으로, 저 지옥으로 치닫고 있는 저 불쌍한 영혼들에게 생명을 줘라, 살려라. 그 말이 바로 뭐 하라고요?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우리도 실족할 수 있거든요. 영은 구원받았지만 삶은 아직 구원받지 않았죠. 우리 육을 가지고 있죠. 우리 세상 나라에 발딛고 있죠. 그러니까는 끊임없이 영적 전쟁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좌로나 우로 난 치우치지 말고 표대를 향하여 이의 것을 바라보고 복음에 합당한 구원받은 자로서 그 삶을 살라. 그 말씀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얻은 구원을 확인하고 그리고 완성시켜 나간다 이 말을 했고요.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의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각자에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향하신 소원이 있는데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소원을 발견해야 되고요. 그 소원을 이뤄나가야 되는 거다. 아, 우리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먼저 물어야 되겠죠. 먼저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내 소원, 하나님이 날 향한 소원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다른 말 하면 사명이 무엇이고 소명이 무엇인지 먼저는 발견하고 그 사명을, 그 소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은혜 달라고,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해달라고, 주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라고 했어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시비와 원망이 없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교회 공동체가 분쟁이 있었죠. 서로 여집사들이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네가 오라네, 너 잘못했네, 상대방 탓만 했어요. 그러니까 시비와 원망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시비와 원망이 없으려면,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될 게 시비와 원망이었잖아요. 그 시비와 원망이 없어야 될 이유가 뭔가, 그게 이제 15절, 16절에 두 가지로 설명을 해요. 시기와 원망이 없어야 될 그 이유. 그게 바로 15절. 그 이유는 그 말이거든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이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세대가 어떤 세대인가? 이 세대를 말씀하고 있어요. 시점을. 이 세대가 어때요? 어그러지고 거스러진다는 거예요. 어그러졌다, 스콜리오스예요. 굽었다, 구부러졌다, 부정직하다, 비틀어졌다. 그러니까 뭘 이야기하면 심령이, 마음이, 이들의 마음 상태, 우리 마음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뒤틀렸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자. 무슨 말을 해도 애곡되게 받아들여. 내가 상처가 있기 때문에 이 고리로 끌어당겨. 막 끌어당겨. 뭘부터 제거해야 돼요? 이 상처를 제거해야 되겠죠. 어떤 사람은 계속 그걸 끌어당겨요. 당겨놓고는 남 탓만 하고 있어. 자기가 당겨놓고. 너 일로 와, 일로 와, 막 끌어당겨. 구약용어로 말하면 마음의 문빗장을 채워라. 또 신약용어는 시대를 잘 분별해라. 분별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악은 무슨 모양이라도 버리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피하리라. 그런 이야기가 이런 말씀과 같은 거죠. 분별이 돼야 되겠죠. 이게 참인지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원치 않은 건지 분별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거스르다는 디아스 트레포예요. 디아스 트레포. 그러니까 현재형의 분사는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아니라 계속적으로 완료 수동이에요. 이거 뭐예요? 애곡되게 잘못되게 붙잡혔다, 부정직하게, 부정직하다, 그리고 그런 때다, 타락시키고 혼란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그러지고 거스르다는 이야기는 뒤틀려있다, 반항하다 이 말이거든요. 지금
살려면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게 바로 15절의 첫 번째 말씀이에요. 첫 번째, 원망과 시비가 없으려면 첫째는 흠이 없고 순전하라고 그랬어요. 흠이 없고 순전하다. 흠이 없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과 밀착하다. 밀착하다. 딱 붙어있다. 붙어있다. 본드와 딱 붙어있다. 주님이 본드야. 우리는 종이에요. 붙어있어요. 붙어있으면 뭐예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성향,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사역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멘. 근데 이 사이에 뭐가 끼면 어때요? 뭐가 끼면 자꾸 하나님과 사이가 멀어지고 복음의 말씀대로 진리의 말씀대로 못 살아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세상이죠. 특히 생각이 많은 분들은 생각에 엽청을 발라야 돼요. 생각이 많아. 어떨 때 보면 여러분요, 설교하거나 뭐 대표 기도하거나 또 앉아서 여러분 기도하고 보면 영이 혼과 입을 확 사로잡아야 돼요. 따로따로 놀고 있어. 그래서 영이 딸려. 영이 입을 지배해야 되거든요. 딸려. 그러니까는 뭐라고 해나 마음 없는 입서비스 그냥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야, 심각해요. 얼마 전까지도 충만했는데 몇 개월 사이에 이렇게 돼버렸네. 뭔 생각이 그렇게 많은지. 주님과 나 사이에 다른 게 끼어들어온 거예요. 그럼 뭐한 거예요? 틈을 준 거죠. 그렇다 하셔서 딱 발견해서 물리치고 거부하고 다시 바꿔야죠. 그 능력을 주셨어요. 예수 이름의 권세.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내가 너 거부한다. 물리치하지. 주먹이 그랬잖아. 성령의 불의 능력이 있어요. 기름 부으시는 능력은. 그 무기를 사용하셔요. 말씀의 능력을 사용하시면 되죠. 근데 신령했는데 어째 갑자기 그렇게 좀 멍해가지고요. 그냥 혼이 나간 사람 같아요. 말을 해도 대표 기도를 해도 찬양을 해도 설교를 해도 이러고 있어요. 그럼 우리 다 포함된 거야 아니에요? 우린 돌아봐야 될 점이 있습니다. 아니 빨리빨리 바꿔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타협하면 안 되지만 세상에 있지만 우리 구별되어 있잖아. 구분되어 있잖아. 그냥 구분된 게 아니라 소속만 구분된 게 아니라 능력도 주셨어요. 세상과 분별을 살 수 있는 세상의 것을 거부할 수 있는 사단 마귀의 원수의 새 세계를 거부할 수 있고 차단할 수 있고 적당히 거리를 둘 수 있는 그 한계, 권한, 능력을 줬단 말이에요. 그 경계선을 잘 지켜야 돼요. 잠깐 그랬으면 빨리 되돌아와야 돼. 근데 거기 블랙홀로 쭉 빠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언제 그랬는 식이에요? 언제? 왜요? 이 세상은 어그러지고 거스러졌기 때문에. 그리고 자꾸 애곡되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애곡된 사람들 많아요. 무슨 말을 하면 그냥 진심으로 사랑해서 하는 말인데 이상하게 받아들여. 피해의식이 있는 사람들. 그거 뭐죠? 최은수 권사님? 뭐라고 하죠? 과대망상증, 피해망상증. 그런 사람들은 자꾸 애곡되게 자기 해석이 들어가요. 자기 해석이. 본질하고는 전혀 다르게. 그러니까 참 다른 건 괜찮은데 제가 목회하는 과정에서 여러 사람을 만나고 여러 사람 상대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제일 어려워요. 진심이 안 통하잖아요. 진심이 안 통해. 뭘 해도 어떤 행위를 해도 뭘 주고 뭘 이루를 하고 뭘 물건을 주고 뭘 해도 그걸 그대로 액면 그대로 못 받아들여요. 참 피곤한 인생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피곤하게 산대요? 버려버려야 돼요. 내가 주님과 가까이 똑바로 주님 앞에 서서 주님과 밀착하고 동행하고 임만을 하려면 연합하려면 동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이에 들어온 삐집고 들어온 이 세상에 생각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잡담, 혼잡하고 혼미하고 불경건 그 세속의 것을 딱 던져버려야 돼요. 세상 속에 들어가더라도 또 돌아오면 빨리 또 체인지 해야지. 원상복귀 와야죠. 그게 뭐예요? 그게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가가지고 왜 진리라고 막 시대에 따라 다르죠. 전도도 옛날에는 불신지어 애수천국 이랬잖아요. 그럼 예수 믿었어요. 지금도 그런 사람 있겠죠. 근데 지금 그럼 통하나요? 안 통하죠. 그래서 요즘에 관계전도 하잖아요. 관계전도. 물론 노방전도도 하나님 붙이시면 오죠.
근데 확률이 적어. 옛날하고 달라서. 옛날에는 뭐 예수 천국 불신지옥 큰 소리로 떠들고 다니면 돼. 막 그래서 뒤에다 십자가 막 하고 다니면 돼요. 근데 그런 시대가 아니거든요. 마찬가지로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우리 지혜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시잖아요. 말씀은 곧 지혜예요. 지식이에요. 그렇다는 거예요. 이 거스른 세대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이기고 나가려면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흠이 없다 그러면 뭐예요? 깨끗하다는 거죠. 거룩하다. 신앙 용어로 깨끗하고 거룩하다 그 말은 다른 게 끼어들을 틈이 없다. 그러니까 생각의 역청, 언어의 역청, 행동의 역청. 영어로 여러분 생각에 많은 분들 있잖아요. 어떤 내가 컨트롤이 안 돼요. 계속 빠져들어요. 그런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병원의 생각에 어둠의 통로는 차단됐다 그러면 이렇게 영이 이렇게 내가 왜 쭈글쭈글하게 돼 있잖아요. 내 그림 보면 그게 이렇게 벌어졌다가 이렇게 쭈글쭈글해서 딱 압착이네요. 응? 그러면요 거기에 하얗게 덮여요. 왜 우리 생명사로 싸매주세요. 성령의 불담으로 보망을 쳐주세요. 그러면 생명사로 싸매주세요. 그러면 하얗게 막이 쳐져요. 어린아기 양수 안에 갇혀있듯이 계란 하얀 것처럼. 그리고 성령의 예수 보혈로 보망을 쳐서 그러면 빨갛게 불그스름하게 막이 쳐져요. 그러니까 얇은. 그 다음에 이제 성령 불담으로 보망을 쳐서 캠프파이 할 때 있죠. 그 그림 이렇게 보망을 쳐줘요. 그럼 어때요? 노출될 확률이 작은 거예요. 미리 뭐 하면 그게 봐요. 선포하면. 네? 선포하면 미리 단속하면 미리 준비하면 너희는 마음의 물밑장을 쳐라 그 말이에요. 치면 진짜 나만 딱 압착되는 거예요. 그럼 끼어들어올래 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뭐라고 저는 대단한 년이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1년 전까지만 해도 별거 아니었는데 1년 사이에 엄청 커버렸어. 귀신들 그렇게 이야기 안 되니까요. 뭐예요? 그들이 삐집고 들어올 틈이 없다 이 말인 거예요. 뭐예요? 말씀과 기도, 감사, 찬송, 사랑으로 섬김으로 무장이 돼 있다. 그러니까 도저히 들어갈 틈이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100% 완벽하게 하나님과 동행하기는 우리 힘으로 누구는 불가능해요. 육을 가졌잖아요. 한계가 있어요. 유한해요. 그러나 무한하신 못하실 것이 없어 우리 육체에게 못하실 것이 없어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그분이 우리를 딱 사로잡으면 어떻게 돼요? 되는 거예요. 요동치 않게.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럽니다. 그래서 첫째는 흠이 없고 둘째는 순전하다. 그래서 순전하다 그 이야기는 똑같은 이야기, 흠이 없다는 이야기나 거룩하다 그 이야기나 성결하다 그 이야기는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순전하다 그 이야기는 재물에 예를 들면 포도주 쓰잖아요. 포도주에 뭘 섞어요? 다른 게 들어오지 않는 100% 순수 포도주 섞이지 않은 거. 그러니까 세상과 야합하거나 혼합되지 않은 걸 금으로 말하면 순도 99.9%. 천사도 영광로에서 부어서 다 무슨 뭐 빼버리고 딱 순금만 나오는 거. 이게 바로 순전하다. 다른 게 가미되지 않았다. 음식으로 말하면 조미료가 들어가지 않았다. 주재료 그대로다. 그 말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우리 마음 상태가 그래야 된다는 거야. 주님과 나 사이에 1대1로 그냥 호람되어 주님 전절 앞에 이렇게 딱 맞닥뜨리는 그런 상태. 이게 바로 흠이 없고 순전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그러지고 거스른 이 세대에서 어때요? 바로 이 험악한 세대에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흠이 없는 게 두 번 나오죠? 응? 흠 없는 자녀. 흠 없는 자녀가 어떤 건가? 그게 바로 두 번째 그들 가운데서 빛들로 나타난다. 우리는 빛이에요. 주님이 창빛 되어서 오셨죠? 우리는 발광체죠? 주님은 근본이죠? 그런데 그 주님으로부터 그 빛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가는 곳곳에는 밝혀내야 돼요.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이 가면요 환해져요. 우리 여러분들 어디 가면 다른 교회 간다든지 뭐 어떤 공부하는데 뭐 전도하는데 간다든지 보면 거기 분위기가 어둡죠? 분별이 되죠? 그리고 사람들이 막 얼굴이 막 깨지지 않는 이상하죠? 근데 좀 지나고 나면 강사분이나 뭐 이런 분들이 좀 지나고 나면 어때요? 환해지죠? 뭐 때문에?
빛을 가진 빛들의 존재들이 그 어둠을 밝혀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빛 앞에는 어둠이 낱낱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기 안 아프던 사람들이 막 아프다고 그러고 막 이상하다고 그러고 하잖아요. 좀 있으면 어때요? 다 없어지죠. 얼굴이 환해져요. 예배드리기 전과 후가 그렇게 달라요. 마찬가지로 저 여러분은 빛의 존재들이에요. 주님으로부터 아버지 하나님부터 빛을 받아서 그 발광체가 움직이는 빛의 역사예요. 예를 들자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중에 흑암재앙이 있었죠. 흑암재앙은 그러니까 애굽의 모든 민족들의 그 주변의 모든 땅에 흑암이었잖아요. 단 한 곳 어디? 하나님 백성들이 있는 고센 땅. 그것만 빛으로 바꿔놓고 나머지는 다 뭐요? 흑암이었어요. 그게 이 세대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는 거예요. 그 세대에서 엄만과 시비가 있으면 되냐 이거예요. 안 되겠죠. 똑같이 어그러지고 거스러져 버리는 거죠. 이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엄마가 시비가 없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시비는 어떻게 나온다?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때문에 나온다. 그 말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면 흠 있는 자, 순전하지 못한 자, 이런 자들인 거. 다른 말하면 빛이 없어지는 자. 빛. 우리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0절 한번 볼게요. 자, 시작. 무슨 날까지? 그리스도의 날까지. 다시 오실 재림의 날. 그때까지 뭐예요? 선한 것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선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함께 해야 될 자, 하지 말아야 될 자. 분별의 은혜를 달라고 늘 기도해야 돼요. 분별하지 못하면요,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먹혀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분별을 하면 어떻게 되는가? 진실하고 허물이 없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보존된다고요? 그리스도 날까지 주님 재림할 때까지 보존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생명력이 길죠. 이런 은혜. 자,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는 빛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5장 14절부터 16절에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에 있는 불과 숨겨지 못할 것이요 사람의 눈을 가서 말하는 지방 모든 사람에게 빛을 내가 지금까지 세상 사람밖에 하여 우리는 어떤 사명을 받아요? 빛의 사명을 받았어요. 빛을 소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빛을 비치게 돼 있어요. 어둠을 장악하고 어둠을 제거하고 어둠을 몰아내고 이런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 빛은 안 숨겨져요. 시골에서 왜 타작하거나 뭐 농사에 막 여러 명이서 모여서 할 때 어때요? 밤에 할 때는 막 높은 데다 걸어놓잖아요. 어때? 멀리 비치게. 여기서 그 말하고 있잖아요. 등경 뭐래요? 이 불이 어때요? 산 동네 위에 붙여놓기 때문에 높은 곳에 비치기. 우리 등대 높은 곳에 비치잖아요. 나중에 비치면 밑에만 비치고 위에는 잘 안 비치잖아요. 다 비칠 수 있는 이치. 그게 등경이죠. 우리가 그래요. 그 이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비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이 빛이 비치게 되면 뭐예요? 사람 앞에 비치게 해서 우리 착한 행실. 그러니까 믿는 자로서 다른 증거가 있잖아요. 우리 뭔가 달라도 달라. 우리 구별돼서 뭔가 달라도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속성이 나오잖아요. 작은 예수잖아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역 우리한테 주신 그 빛으로 말미암아서 그 빛을 통해서 어둠을 밝히고 어둠의 사람들을 비단으로 이끌어내고 생명을 주고 그럼 어때요? 하나님께 영광이고 상급인 거잖아요. 아멘. 그 이야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전도예요. 아멘. 복음 전파, 선교 이거예요. 그 사명이 있습니다. 그거 하라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에도 5장 8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비포 때 뭐예요? 똑같았어요. 어그러지고 거스러졌어요. 애국됐어요. 뒤틀렸어요. 근데 주님을 구주로 영접한 후에는 어때요? 빛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빛이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거예요. 답게
누구답게, 예수님 자녀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답게. 그러니까 얼굴어지고 거스른 세대에서 살아남으려면 무엇도 해야 돼요? 순결하고 순전하고 빛을 발산해야 되겠는데, 그게 뭐죠? 전쟁해야죠. 영적 전쟁해야죠. 물리쳐야죠. 거부해야죠. 시작. 6절 세력과 권세자들과 이방인의 세상 주관자들과 눈에 보이는 사람 대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조종하고 이끌고 리더하는, 지배하는 악한 영들의 세계거든요. 영적으로 그 악한 영들 그 사람한테 붙었고 그 사람을 조종하거든요. 제가 가끔 이야기했었는데, 예전에 우리가 처음 개척했을 때, 그때 이제 우리 권사님 아들이 초등학교 4학년이었어요. 영이 열린 거예요. 본 거예요. 엄마 아빠가 싸우면, 엄마 아빠 제발 좀 그만 싸워. 응? 뒤에서 귀신이 막 잘한다고 박수치잖아. 눈에 안 보여서 두 부부는 어때요? 서로 감정이 뭐가 좀 안 맞아서 다퉜어. 자기 주장을 하고. 근데 그 배후에는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통치자, 권세자, 어둠의 주관자, 이런 사람들을 뭐예요? 이 권력을 가지고 자기 이치에서 약한 자들을 짓밟고 능멸하고 이런 거 하잖아요. 알고 보면 뭐 때문에? 뭐에 잡혀서? 악한 영에 잡혔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 그 말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16절. 자, 원망과 시비가 없으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없이 하려면 어떻게 있죠?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고 그래서 나를 내가 잘하는 것을 하려 하면. 아멘. 생명의 말씀을 밝혀 뭐예요? 말씀을 붙들어예요. 붙들어. 말씀 꼭 붙잡으라는 말이에요. 읽고 끝나지 말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죠. 어떤 권사님 새벽 예배 나오는데 15장 읽었더니 너무 많이 읽어서 그 말씀 붙잡고 기도를 못하겠대. 그럼 작게 읽으시면 돼요. 거기서 간추리면 되지. 그렇잖아요. 거기서 좀 있잖아요. 좀 대표적인 말씀 있죠. 그 말씀 딱 붙잡고 그렇게 하면 되지. 시간이 없으면 그렇게 하고 있으면 일일이 하시고. 그러나 반드시 말씀을 읽으면 가급적인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게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읽어도 되지만 읽고 끝나지 마시고. 그래야 그거 뭐예요? 그게 묵상함이라고 그래요. 말씀을 묵상한다. 그래서 그 말씀을 딱 붙들려 있으면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그 말은 뭐예요? 운동선수의 그러니까 용어를 썼잖아요. 군사 용어하고 똑같아요. 운동선수나. 그러면 다름질했다는 건 뭐예요? 사도 바울로 말하면 사역이에요. 복음 사역. 복음 사역이 헛되지도 않고 수고도 헛되지 않고 애쓰고 수고하는 거. 응? 왜? 말씀에 붙잡혔기 때문에. 자꾸 넘어지고 무너지고 자빠지고 이런 분들은요, 말씀이 제대로 안 서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한꼬부덩이에 서 있어 봐요. 잠깐은 흔들릴 수 있으나 절대 가지 않아요. 근데 이제 우리 주로 연약하다 그러죠. 연약하다, 약하다, 어린아이 같다. 그게 영도 그러지만 사실 알고 보면 근본적으로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에 한꼬부덩이에 딱 붙잡고 있으면 뭘 할 게 뭐 있어, 뭐 이렇게 할 게 뭐 있어, 엎어졌다 뒤집어졌다. 응?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약간은 그럴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그러진 않아요. 조울증 환자처럼 팍 좋았다 금방 또 좀 나쁜 일이 있으면 금방 에에 하고 이렇게 있다. 응? 왜 그것만 반복하고 언제까지 있을 거예요? 팍 치고 나가야지. 그 군사 영어나 그래서 이 경기장에서 경기하는 영어를 써요. 하다가 중단하면 되겠어요? 하다가 한입하면 되겠어요? 빨리 가야 되는데, 몇 초 안에 가야 되는데, 응? 경주하는데, 지금 막 경주자들 많은데, 많아도 앞에 간 자는 우승하는 자는 한 명이잖아요. 그런 우리는 치열한 전쟁 속에 있어요. 근데 그냥 헬렐레 하고 그냥 다 그냥 오픈마인드 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다 무장을 해야지.
그리고 좀 단단해야지. 뭐 해야 돼요? 용감해야 돼. 쉽지해야 돼. 신앙적으로 강하고 담대해야 돼. 그냥 흐릿하게 우리 술에 술탄 우리 물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거는 아니지. 이거는 제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옛날에 주님 은혜 안에 들어오기 전에 잡사가 그랬어요. 잡사였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너무 잘 알아요. 좀? 근데 빨리 턴을 해야 돼. 계속 가다 보면 거기 같이 주저앉아버려. 그래갖고 이제 돌쪽이만 붙잡고 거기서 맨날 돌아. 엉덩이 방구석에서 계속 그만 돌아. 그 자리에서 다람쥐 쳇바퀴로 앞으로 가지도 못해. 응? 경기장에서 못 가면 어떻게 될 거예요? 응? 나고되죠. 우린 지금 경기장에 놓여 있어요. 뭐예요? 이건요 굉장히 다급한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응? 왜? 무슨 여삼총? 1초가 여삼총? 일각이 여삼총? 응. 그거라는 거야. 일각이 여삼총. 바쁘다. 그럴 시간이 없다. 응. 아멘. 이렇게 안 잊어버려요, 여러분. 그래 들어가죠. 물론 인내해서 천천히 가도 끝까지만 가면 감사하죠. 근데 그렇게 놔두질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그리스도의 날 뭐예요? 그리스도 날 그럼 뭐예요? 주님 다시 오실 날, 제일 많은 날. 우리는요 이거 그러니까 시점, 초점 어디다 맞추는 거? 어디다 맞춰야 돼요?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의 날, 그날에 초점이 있어야 돼요. 그날에 시점을 두고 있어야 돼요. 확실하게 그게 있으면 어때요? 요동참에 환난과 고난 고통이 와도 박해가 와도 우리는 뭐예요? 산 소망이 있어요. 목표가 있어요. 갈 곳이 있어요. 확실하게 붙잡으면 그 말씀, 언약의 말씀 확실하게 붙잡으면 어때요? 요동치 않아요. 그래서 그때 가면 어떻게 해요? 심판이 있죠? 무슨 심판? 상급 심판이 있어요. 그때 자랑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자랑할 거. 고린도서 1장 14절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랑이에요. 영광이라고요. 자기 영광. 볼게요. 자, 너희가 예수 여기도 주님 오실 때 다시 오실 날이죠. 너희가 우리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 자랑이 서로 자랑이 되는 거죠. 여러분이 저의 자랑이 되고 저는 여러분의 자랑이 되고 그럼 어떻게 든든히 잘 세워져 가야 되는 거잖아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 하나님 앞에 가서 자랑할 게 있는 거지. 할 말이 있는 거지. 자랑이라고 말하기 못하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고 계시지만 너 뭐 했니? 그러고 오면은 뭐 지금 뭐 했으면 이렇게 말할 필요가 뭐 있어. 주님이 아닌데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시옵니다. 그러면 어때요? 부끄럽진 않죠. 그렇죠? 내 아무것도 하나 빌빌거리다 왔어. 부끄러운 고음 받았어. 그럼 뭐예요? 하나님 책망하죠. 게으른 종이여 마태복음 25장에 한 달란트 받은 자 그냥 그대로 묻어둔 자. 그냥 그대로 묻어두라고 줬어요? 사역을 해보라는 거잖아요. 남기든지 안 남기든지. 해보지도 않고 걸음도 안 띄었어. 입도 못 띄었어.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악하다는 게으르다. 바깥에 슬피 운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뺏어서 어떻게 해요? 있는 자에게. 5달러 받은 자에게 주잖아요. 뭐 하는 자에게? 순종하는 자죠. 순종하는 자. 행하는 자.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을 했잖아요. 그렇게. 그래서 지금 우리는 오늘 말씀에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게 뭐 있는지. 내가 자랑할 게 뭐 있는지. 내가 영혼을 과연 사랑하고 그 영혼을 살폈는지, 양육했는지, 전도했는지, 생명을 전했는지, 내가 가는 성교는 못했어도 보내는 성교를 했는지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언제 오실지 몰라요. 개인적인 종말이 언제일지 몰라요. 오늘일지 내일일지 몇 년일지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우리는 주님의 날을 준비하는 거죠. 우리의 초점이, 우리의 관점이, 우리의 시점이, 시간이 주님의 날이죠. 다시 오실 주님. 근데 그건 인류의 종말이에요. 근데 개인적인 종말이 있어요. 미래 갈 수도 있어요. 요즘에 젊은이들 많이 가요. 연예인들도 많이 가더라고요. 30대, 40대, 20대 막 생명이 다 꺾여요. 지금 50년, 60년 누가 살라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그건 하나님만 아는 거잖아요. 지금도 주님
저도 마찬가지라고요. 똑같아요. 여러분이랑 저랑. 하나님 저한테 더 크게 원하셔요. 왜? 지도자로 세워주셨잖아요. 그럼 더 크게 더 많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래도 편하게 가시는 거예요. 그릇이 작잖아요. 작으면 작은 만큼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릇이 커봐요. 그만큼 요구하는 거예요. 그만큼 시련도 한란도 고난도 박해도 많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의 날에 개인적인 종말에 할 말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앞에 섰을 때 할 자랑이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개척해서 양육했던 모든 성도들 제자들 그게 자랑이었어요. 사도 바울과 같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소원을 뒀어요. 목적을 뒀어요. 사명을 주셨어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것도 주셨다. 행하게 하는 능력도 주셨다.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와 지식도 줬다. 동역자도 줬다. 물질도 줬다. 저 여러분 줬잖아요. 이렇게 서로 하라고. 그랬으면 하나님이 요구한 것, 청구한 게 있어요. 반드시 청구합니다. 반드시 계산합니다. 계산대 앞에 서요. 우리 설날이 있어요. 그때 우리말로 내용을 하면 할 말. 오늘 본문 16절만으로는 자랑, 상급, 영광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나를 우리는 날마다 바라봐야 돼요. 날마다. 17절 그래서 이제는 뭘 이야기하냐면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관계.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아멘. 자, 여기 제사, 구약 제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이 재물이라는 거예요. 믿음과 섬김이 재물,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 우리 삶의 예배 있죠. 이렇게 공식 예배, 오십 예배 말고도 삶의 예배는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이게 재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섬김을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용어로 하면 제단에 제물로. 짐승제사 지냈잖아요. 구약의 제물이 뭐였어요? 짐승 아니면 양이나 소나 염소나 그 다음에 비둘기, 산비둘기, 뒷비둘기 이런 거였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소제로 곡식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짐승을 누구로 말하는 거지? 이들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제물과 섬김을 말해요. 그러니까 믿음과 섬김이 제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민수기 15장 1절부터 10절에 이 제물에 대해서 나와요. 한번 볼게요. 보고 갑시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하시되 내가 주어서 하나님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문제나 소나 문제나 소나 양 여호와께 그러한 공부하는 시간에 사분의 여호와께 소리를 드릴 것이며 언제나 어린 양이 언제로 이상하여 언제 드릴 때 재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을 부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하냐면 주 재물이 뭐예요? 짐승이에요. 짐승을 올려요. 올리고 맨 마지막에 뭐예요? 재물의 피를 올리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다 불을 붙였어요. 거기다가 이제 고기 올렸어요. 짐승 예수님이죠, 신약에. 거기다가 포도주를 올리면 불이 어떻게 확 붙어가지고 연기와 김이 막 그 향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마무리할 때 드려지는 게 전제예요. 옛날에 개혁성경은 관제라고 해서 이거 뭐냐면 부어서 드리는, 쏟아 부어서 나의 모든 에너지, 모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남아있는 끝까지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하나도 남길까 순교하는 걸 이야기해요. 순교를. 그러니까 재물을 빌립보 교회 믿음과 섬김이 재물이면 그 위에다가 사도 바울이 자기의 모든 에너지, 자기 피를 쏟아서 순교하는 마음으로 그 위에 부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나는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게 기쁨이에요. 사도 바울이 기뻐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히 드려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참 이 서신서를 보면 사도 바울은 정말 멋있어요. 정말 아름다워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첫째는 은혜지만 대단해요. 정말 감동적이고 우리가 따라가야 돼요. 본받아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전제를 보여지는 거예요. 그 곡식 들 때 곡식 태울 때 그 위에다 포도를 하면은 하고 불을 쭉 하면서 확 올라가요. 그러니까 다 드린 거예요. 짐승의 피를 쏟아서 드리는 그 형식을 포도주로 부어드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니까 나는 적당히 하는 게 드릴 게 아니라 순교하는 자세로, 순교할 각오로 너희 교회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너희 믿음과 섬김이 재물이라면 내가 그 위에 내가 전제로 부어서 드려야겠다. 고린도 교회도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그리스도의福音이 12장 15절인데요. 12장 15절. 자, 12장 15절 고린도후서 전제같이 보여준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12장 15절 찾아봐요.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자, 시작.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하시도록 나는 그를 사랑을 받겠느냐. 그러니까 자신까지 내어주리기 전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보여준다. 내 생명 다 드린다. 아멘. 또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도 이런 이야기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6절. 자, 자, 전제가 벌써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워. 이제 마지막 유언 서신이죠. 그 디모데 후서가 맨 마지막에 쓴 편지잖아요.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은, 순교할 날이 얼마 안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한테 하나님을 돋보지 하나님의 수고, 나를 향하시는 그 행하게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아낌없이 아주 끝까지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예수님처럼 예수님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안 남겼잖아요. 그렇게 부어지고 그래서 나 주님 앞에 갈 날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역자의 자세가 우리 모든 사역자죠. 다 사역자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사회생활 가운데서, 인간관계에서 다 사역자들이거든요. 아까 빛이라고 했잖아요. 빛. 세상의 빛이에요. 소금이에요. 사역자예요. 그럼 어떻게 해? 하나님 적당히 하나님 하나 가지시고 나는 9개 에너지 갖고 다 살게요. 세상을 향해서 내 아내를 위해서. 이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용어로 말하면 아낌없이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김없이 전심을 다해서 온 에너지를 다 쏟아서 부어드렸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적당하게 사용하지 않았어요. 자, 말씀 보면은 이제 17절 다시 정리를 하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게 뭐예요? 믿음과 섬김으로 재물처럼 올려드려라. 하나님 앞에. 다른 말 하면 흠없고 순전한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 위에 전제를 볼 거다. 나는 리더자로서 지시만 하고 요구만 하고 한 게 아니라 내가 직접 그 제사에 마무리를 하겠다. 나의 생명을 들어서 아낌없이. 그럼 성도들이 안 하겠어요? 이 정도인데 그런 거예요. 그게 뭐다? 그게 내가 기쁩니다. 나의 기쁨이 충만합니다. 내가 기쁘다. 그 말을 하고 있어요. 2장 4절에 보면 이 말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결론 같은데 각각 자기를 돌보는 대로 또 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봐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역이잖아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런 사역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아니라 2장 2절에 보면 먼저 뭐가 있냐면 우리 한글 성경에는 빠졌어요. 나의 기쁨 충만하게 하라. 그 말 다음에 관계를 이야기하는데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같은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먼저 2장 2절에서 나에게 기쁨 충만하게 하라 먼저 이야기했어요. 사도 바울의 기쁨이 뭐라고요? 제물로 믿음과 섬김을 드려라. 그게 나의 기쁨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나의 기쁨을 충만한 게 뭔 줄 아니? 그러면서 이장처럼 마음을 같이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3절 아무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 일을 돌보라고 그랬거든요. 그게 섬김이잖아요. 그거예요. 그러면서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뭐하죠? 연합이에요. 하나예요. 제물로 드릴 때도 같이 드렸어요. 마무리를 사도 바울로 자기 자신의 모든 생명을 드려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8절에도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그러니까 혼자만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진정한 목자예요. 진정한 목자. 진정한 목자는 어때요?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그래요. 나는 선한 목자니 뭐라고요? 선한 목자는 양들 위하여 목숨을 자 이게 선한 목자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양떼를 위해서 목숨을 주셨어요. 그런데 가짜 목사는 어때요? 도망가요. 이기가 오면 도망가 버려요. 양떼를 놔두고. 그렇죠? 자 그래서 다시 기뻐한다고 18절에 이야기하는데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뭐죠? 하나님의 은혜를 공유하는 거죠. 응? 공유하는 거예요. 같이 누리는 거예요. 너희가 기쁘면 나도 기쁘고 너희가 슬프면 나도 슬프고 함께 은혜를 나누자. 함께 공유하자. 함께 연합하자. 빌립보서 4장 4절에 한번 볼게요. 빌립보서 4장 4절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있지만 밖에 있을 때보다 복음은 사람은 갇혀있는데 복음 전파는 더 활발하게 전파되었어요. 사도 바울은 오직 복음 전파했어요. 생명 살리는 일, 교회 세우는 일, 제자 세우는 일밖에 없었어요. 그 일이 충만히 이루어지는 분이 기뻐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잖아요. 갇혀있지만 복음을 못 전하면 불행하고 힘들죠. 근데 전할 수 있음에 감사한 거죠. 갇혀있어도. 하나님이 왜 갇혀있을까요? 갇혀서 전하겠을까요? 밖에 돌아다니면 사명대로 못 살고 죽어요. 빨리. 사도 바울의 생명을 노린 사람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갇혀있다고 나 왜 그러냐고 하나님 내가 열심히 복음 전했는데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나보다 우리 하나님은 내 형편과 사정을 너무나 정확하게 아시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처방을 하신 거죠. 그래서 군사를 데리고 몇백 명을 데리고 지켜서 감옥에 가이사랴 감옥에 있다가 빌립보 감옥에 있다가 요마로 와가지고 너무 항잡혀 가려고 했는데 안에서 놔두고 또 군사를 또 지키게 못 죽이게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정말 멋있지 않아요? 사명이 남아있다면 저 여러분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전파하게 할 겁니다. 영혼을 살게 할 겁니다. 생명을 전하게 할 겁니다. 그 말씀을 정리하면 원망과 시비 없으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흠이 없고 순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세대?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 그리고 세상에 그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에 비치기 때문에 그 빛을 발산하라는 거예요. 빛의 값을 하라는 거예요. 빛이 있으면 빛의 값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영으로는요, 내가 하나도 빛이 막 나가요. 발산을 해요. 어둠이 있으면. 뭐 필요하면 막 발산을 해. 막 나가. 막 사역을 해. 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나는 뭐 해야죠? 그분을 축복하고 기도해야 되죠. 두 번째는 16절이 뭐였죠? 생명의 말씀을 잘 붙잡으라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에 떨어져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떨어져 나가면 수고가 어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도 바울에게 맡겨주셨어요. 근데 실족한 자들이 있고 교회가 문 닫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도 바울이 주님 앞에 자랑거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뭐였어? 소원이 있었잖아요. 그 소원이 복음 전파였어요. 교회 세우는 제자 세우는 일이었어요.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하는 거? 자랑이 없죠. 책망 받죠.
그러니까 너희는 나의 자녀고 난 너희 자녀이고 너희는 나의 상급이고 나의 영광이고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17절 세 번째는 재물에 대해서 설명한 재물. 뭐가 재물인가? 너희 믿음과 그러니까 순전한 믿음이죠. 섬김. 그 섬김이 너희가 재물로 드려질 때 나는 그 위에 전제로 내 모든 에너지를 쏟아서 순교를 가보고 순교하는 마음으로 목숨을 바쳐서 마무리 내가 이 제사를 할 거다. 멋있잖아요. 이런 저와 여러분이 사도 바울의 뒤를 쫓아서 제2, 제3의 사도 바울이 되었어.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교회를 든든케 하는 일에 이렇게 모든 에너지와 열정과 정열을 쏟아서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전제로 쏟아부어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놓고 주여